여러분이 광복절,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36년 동안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었어요.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조상들 모두가 노예처럼, 그리고 하층 국민처럼 살았던 시대죠. 빛을 잃어버렸던 시대고 암울했던 시대였고, 그리고 온 국민이 마치 삼천리 강토 안에 감옥이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압제를 받으며 눈치를 보며 그리고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됐던 어두웠던 시절, 이것이 일제강점기 3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 한 분이 재판을 받을 때 일제 판사가 그랬대요. 너 나에게 협조하면 자유를 얻게 해주겠다. 그때 그 독립운동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삼천리 강토가 다 유치장이고 감옥인데 여기서 나간다고 자유가 있냐? 정말 대단한 이 기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죠. 계절로 말하면 일제 36년은 아주 혹독한 겨울과도 같이 추운 기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6년 동안 우리는 국토를 빼앗겼고 주권을 빼앗겼고 우리의 이름을 빼앗겼고 우리의 말을 빼앗겼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빼앗겼고 우리의 장년들을 빼앗겼고 우리의 민족 정체성을 빼앗겼었습니다. 1940년도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민족 일간지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1942년도에는 조선어학회를 폐지하면서 주식연 선생을 비롯한 우리의 한글 학자들을 투옥시켰고, 그리고 더 이상 한국어를 쓸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1937년도에는 매일 일본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는 동방요배를 강요했습니다. 1938년도부터는 신사참배를 강요함으로써 우리는 신앙의 자유조차 빼앗겼던 암울한 시기를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개인의 인권도 자유도 우리의 삶의 뿌리도 송두리째 뽑혀 버리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나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지만 나라가 위기를 겪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면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으로부터 74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살던 우리 조상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또한 74년 후에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광복의 그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일제의 통치를 받았을 것이고 우리는 조선진이라고 불려지면서 하등 국민의 취급을 받으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받았던 온갖 수모를 지금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복절 74주년 감사주일은 과거에 대한 기억만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의 감사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는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결단은 나라를 사랑하는 새로운 결단을 우리 오늘 하자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광복절에 감사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억압하던 일본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46편 7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뭐 하시며 심판하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불의하고 악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찰 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하고 악한 범죄를 저지른 일본에 대한 심판이 일본의 패망으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독립하게 된 것, 광복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갇혔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뭐를 주시는도다? 자유를 주시는도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갇혀있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되냐면 일제의 억압 가운데 삼천리 강산이 감옥 같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광복이란 빛을 찾았다는 것이죠. 해방이란 억압되던 자리에서 놓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8월 15일을 광복절, 해방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해방, 이 광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할 이유는 굶주렸던 우리에게 경제 발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중반절에 보면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옛날에 얼마나 헐벗었습니까? 우리 얼마나 못 먹었습니까? 진짜 고기 한 번 먹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계란 한 개 먹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먹고 사셨던 것 같은데요.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산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 60년대 정말 우리 힘들었죠. 어떤 아들에게 아빠가 그랬답니다. 아빠 어릴 때는 진짜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랬더니, 밥도 못 먹었다 그랬더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라면도 없던 시절에 굶었던 우리의 조상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정말 고생 많았죠. 해방될 때 우리의 평균 연령이 44세였습니다. 저도 44세 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영양이 충분히 보충되고 의료시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먹고 살기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얼마나 없는지 아십니까? 뷔페를 가보세요. 이렇게 먹는 데가 없습니다. 진짜. 제가 미국 살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은 병원 문제였어요. 매월 260달러를 보험금을 내도요, 커버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의료보험 체계 없습니다. 이렇게도 가난했고 이렇게도 굶주렸던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거, 우리나라가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칠 것이 아직도 있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은 도무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는 60년대를 살아왔고 여기 어르신들은 30년대, 4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분들이 계세요. 지금의 시대를 살면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이 운동화가 몇 켤레입니까? 몇 켤레입니까? 우리 옛날에는 한 켤레 가지고요, 빨아가지고 부뚜막에 말려가지고 신고 다녔어요. 저만 그랬나요? 부잣집 빼놓고는 다 그랬을 거예요. 예.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 빼놓고는 다 그랬을 거예요. 옷이 뭐 있었나요? 교복 가지고 동복, 하복 1년 12달 입고 다녔죠. 고등학교 가니까 교련복 있으니까 그거 입고 얼룩무늬 입고 다니고. 우리 얼마나 가난했어요.
오늘의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목양실로 데리고 오세요. 제가 축복하고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옛날이 어땠는지.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맙시다. 아멘. 동시에 여기 70 이상 되신 분들,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6.25 참전용사가 있고요, 몸 안에 총알을 지금도 가지고 사는 우리 어르신이 계세요. 월남전에 참전해서 고엽제로 고생하는 분이 있고, 월남전에 가서 해병대로 갔다가 우리 김인덕 집사님은 손가락이 잘려졌어요. 로켓포 잘못 쏴가지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다고요. 저분들이 피 흘려서 경부고속도로 놓고 포항제철 놓고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킨 거예요. 어르신들 힘없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 어른들의 희생과 피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열사의 나라에 가서 중장비 몰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들 이렇게 세운 분들이 지금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 나라를 함부로 폄하합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 수 없는 나라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책을 2-3권을 읽었는데요, 해방 이후에 전국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폭동도 자주 일어나고요. 그러다가 해방 5년 만에 전쟁 나가지고요, 부산 일대 빼놓고는 전부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이런 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 된다,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에요. 쿠데타가 2번 일어났고요, 경제 위기가 수없이 많았는데 기억나는 경제 위기만 해도 제1차 오일 쇼크 1973-74년도, 제2차 오일 쇼크 1979년도, IMF 1997년도. 대통령도 시해되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 나라가요 이렇게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 국민들이 근면하고 지혜로운 것 인정합니다마는 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많은 위기를 이길 수 없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만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일본과의 문제, 중국과의 문제, 북한 핵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겸비하게 엎드려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수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있었던 8개국 확대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인데, 마지막 세션인 식량 안보회의에서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케냐보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부유한 나라가 됐지만 케냐는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50년 전 우리 아버지가, 오바마의 아버지가 케냐 사람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 유학을 왔던 그 시절에 케냐의 1인당 소득과 국내 총생산 GDP는 한국을 많이 앞질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발전되고 부유한 나라가 된 반면 케냐는 여전히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공적과 과오를 균형 있게 평가합시다. 지난번 6.25 때도 말씀드렸지만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기념관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야한 대통령은 기념관도 안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기념관이 있고요, 그가 잘한 것과 못한 것 공정하게 소개해놨어요. 그가 하야한 이유인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 전모가 숨김없이 영어로 쫙 돼 있고, 하긴 거긴 미국이니까 영어로 돼 있죠. 예,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잘했던 거, 케네디가 약속한 우주 시대를 연 거, 달나라간 거, 1969년도 닉슨의 1차 임기 때입니다. 대탕트 시대 열어가지고 마오쩌둥, 조원라이와 중국과 수교를 열었던 등등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우리는 all or nothing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전부 아니면 전부예요. 이 사람 좋으면 전부 좋고 저 사람 싫으면 전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거예요.
전부 좋고 전부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박성교 목사가 100% 좋고 100% 나쁘기만 하겠습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처럼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추십시다.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지금의 대통령까지 우리 모두는 균형 있는 평가를 하며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결단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광복과 해방 그리고 독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독립 이후에도 이만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헬조선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헬조선은 휴전선 너머에 있는 쪽이 저 북조선이 헬조선입니다. 인권도 없고 신앙의 자유도 없어요. 완전히 거긴 헬조선이에요. 거기에도 해방의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둘째, 나라를 소중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애국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가운데 한 분이신 김구 선생님은 1947년도에 나의 소원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저는 서슴없이 우리나라의 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거침없이 우리 조국의 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셋째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70평생 나라 잃은 백성으로 수많은 서름을 당하다 보니 나라의 주권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 문장이 되는 것이죠. 백범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호가 왜 백범이냐면 이 백자는 백정에서 나왔고 범자는 범부에서 나왔는데 백정과 범부라는 일은 평범한 남자라 할지라도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만큼의 애국심이 있어야 이 나라가 독립된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저와 우리를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그건 뭐냐면 개인의 이익은 극대화되어 있는데 국가의 이익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이게 참 마음 아픕니다. 나라의 위기 있다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라를 지키는 것을 앞세워야죠. 지난 1월에 남산 밑에 있는 회원동 성도교에서 부흥회하면서 저는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을 남산 어린이관 옆에 있는 그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은 우발적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이 아니라 그는 수많은 독서를 통하여 동양 평화론이라고 하는 철학적 생각을 가지고 그는 거사를 저지른 겁니다. 그분의 나이가 31살이었고 그 이듬해 32살에 그분은 순국하셨죠. 그분은 위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우리말로 여순 감옥이죠. 무려 200점의 붓글씨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붓글씨 중에 한 문장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견리사의하고 견위수명하라. 이익을 볼 때는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기를 볼 때는 목숨을 드리라. 우리의 이익 때문에 의로움이 무너진다면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애국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위기를 당할 때는 내 목숨을 던져서 국가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애국이죠. 이게 애국입니다. 수년 전 모 자동차 회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자동차 설계를 중국에 넘겼어요. 개인은 돈을 엄청 많이 받았지만 우리 그 자동차 회사는 S자동차 회사는 힘들었죠.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국가를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 감옥에 있는 안중근 의사에게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저는 이 책에서 읽었습니다.
서울 레스동교회 박주영 목사님의 저서 믿음의 눈을 뜨라 49쪽에 보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나이 늙으신 어머님께서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너는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는 항소하지 마라. 나라를 위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한 번 더요. 너는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항소하지 마라. 나라를 위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어떤 어미가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것을 바라겠어요? 그런 어미는 아무도 없죠. 근데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아들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국가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느낀 거죠.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오늘 우리 부전의 여성 노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을 조국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할머니 한 분만이 아멘 했어요. 네. 아멘. 그런 어머니 밑에 이런 걸출한 인물이 나는 거죠. 이분의 붓글씨를 보면요, 정말 강력한 글씨예요. 와.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얘기는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본 법정 앞에서 일본의 범죄를 15개로 말하고 있어요. 와, 대단한 사상가예요. 여러분,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애국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나라를 구체적으로 사랑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하루 한 번 이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합시다. 군대 안 가려고 하지 말고 다 갑시다. 예비군 훈련 잘 갑시다. 예, 잘 가야 됩니다. 전쟁 나면 저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예비군도 다 끝나버렸네, 나이가 벌써요. 네. 마지막 넷째,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일단 안 믿는 국민들은 빼놓고 예수 믿는 국민만이라도 하나님 경외하고 기도 제대로 하면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답게 삽시다. 불법 저지르지 말고 불의한 일 행하지 말고 빛과 소금으로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봐서라도 대한민국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산보그리마다 구국기도를 드리던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은 기도의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